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부족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건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영육 간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과 직장과 일을 위하여 또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서 헌신해야 할 또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주신 응답과 해답과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여 흘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잡고 응답받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 시간이었지만 멀지만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가서 가는데 8시간 걸리고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또 2시간 반 비행기 타는 거리고 또 똑같은 3일 동안 사역을 하고 똑같이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은혜로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8시간 가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 복음 서식 한 서너 번 요절 다 속으로 암송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런 집중의 시간을 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인도에 딱 갔더니 70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시골 촌놈이고 그렇게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촌놈이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다니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주일날 분방 공부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제가 27살 군대 갔다 오고 할 때까지 해외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촌놈이죠. 그때는 좀 어려웠고 회계 나가는 여권 만들기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설교를 들으면 세계 복음화, 땅끝 복음화, 모든 민족, 먼 족속 이런 것을 제가 그 서울에서도 교회를 많이 다녔고 그랬지만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갔더니 선교학을 배워요. 선교학이 뭔가
저기 한 학기 다 들었는데요. 딱 그 말씀 하나만 남아요. 순교할 그 자신이 없어도 선교사가 되지만 음식 적응이 안 되면은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6개월 그 공부를 했는데 남는 기억 말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 다 졸업할 때도 선교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복음 운동하면서 수십 개국의 나라에 가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부족한 이 촌놈에게도 성취되는구나. 이번에도 그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또 절실하게 느꼈던 이유는 이 인도에 가니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르잖아요. 지난번 스리랑카에 갔을 때도 제가 손 들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한국어 하나에다가 잘하면 영어, 일본어 아니면 이제 2개국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2, 3개국어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라고 그랬죠. 70년의 목사님에게 2개국부터 말 안 해. 3개국어 하시는 분. 그랬더니 7, 80%가 손 들어요. 4개국어 많이 들고 5개국어 들고 6개국어 드신 분이 한 서너 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인도를 통해서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델리에서 온 이 복음 훈련을 받고 싶다고 오신 태권도 선교하는 부부가 선교사님 오셨어요. 7, 8년 인도에 가신 분인데, 근데 그 사모님이 정식으로 델리에서 힌두어를 배우셨어요. 힌두어를 4, 5년 배웠으니까 통역을 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 벤자민 목사가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통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힌두어로 통역하겠지 생각을 하고 저게 힌두어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힌두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벵갈루르의 그 동네에서 쓰는 토속어인 거예요. 뭐 칼라라 무슨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 어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몇 천만 명이 거의 14억 인구니까 그 언어 쓰는 것이 우리 한국 인구만 해. 그래서 우리는 5천만 원이잖아. 거기는 몇 천만 명이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국에 가면 조선족 모여놓고 설교를 중국어로 통역하는데 이 사람 다 조선족으로 통역하는 그런 식이죠. 그 지역은 다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책을 읽으려고 했더니 성경책 읽었더니 똑같은 한 본문을 쭉 읽더니 다른 사람이 또 읽어요. 제가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그 성경을 읽으려면 한 사람만 읽지 왜 또 두 사람이 읽는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조금 그 지역의 언어를 썼지만 또 원주민 다른 언어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성경으로 읽으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이 그 언어로 또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2번씩 또 읽어. 그러면서 이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237, 5천 종족 이야기했는데 눈앞에 그것이 확실히 보이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관심만 작게만 가져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더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또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저는 많은 나라를 갔지만 절대 가지 않을 나라 다짐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인도였거든요.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차 위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저는 그렇게 타고는 못 다니거든요. 그리고 안에 막 꽉 차가지고 뭐 문까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다니고 또 그리고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배탈이 났대. 그리고 뭐 댕기열 또 뭐 말라리아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도 많고 뭐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가능하면 안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한 나라였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1, 2년 전에 중국을 제끼고 세계 1위의 인구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가장 많은 그 나라에 저는 선교한답시고 안 간다고 다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회개를 했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언어, 영어를 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중국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중국에 많이 문이 닫혔는데 중국어도 많이 쓰지만 중국 분들만 쓰잖아요. 그러나 인도는 이게 언어가 영어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세계화된 나라구나. 그래서 선교에 더 중요한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서 알버트라는 그 이제 벤자민 목사를 통해서 갔지만 그 70년 목사의 리더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일 동안 이제 내내 복음 십자가 구원의 길 메시지만 처음부터 쭉 한 거예요. 창세기 3년부터 그거 가지고 3분 영전 메시지, 5분 영전 메시지 다 끝나고 교육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들에게 나와서 포럼을 하고 그랬더니 그 제일 먼저 나와서 그 리더자 알버트 목사님이 딱 말을 하시기를, 그분이 그 크리스찬 센터를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와서 다 교육받고 후원받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후원받아서 그 센터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 많은 신학 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냐고 딱 그 말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다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음 소식이 너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이 신학교육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교수님, 그 목사님들이 다 와서 했지만 이분들은 그 정확한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여러 명의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당연하게 쉽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이지만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모른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그 교회 70군데 또 그 외에 교단에 너무 그 돈도 많이 들고 공간도 부족해서 이번엔 70여 명을 오라고 그랬는데 그 벤자민 목사를 통해서 그 한국의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요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70개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을.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 부르면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도 훈련시켜 주라고 그러고, 또 그 밑에 이제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쓰니까, 그 벵갈루르라는 그 지역이 인도의 실리콘밸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의 CEO들과 IT 전문인들, AI 전문인들이 거의 인도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봤더니 이번에 갔더니 물어봤어요. 구구단 몇 단까지 하냐고. 우리는 9단까지 하잖아요. 근데 20단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거기 머리가 뛰어나고, 거기 이제 델리에서 오는 그 태권도 선교하는 부부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머리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요절 가르치면 그렇게 잘 외운대요. 암송하고 뭐 그런 이제 좋은 선교의 현장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 인도 가실 분 성착순으로 모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인도 갈 때 그 설사약을 이만큼 사가지고 갔어요. 거기 설사하면 밥 계속 먹으면서 몇 끼 그 먹으라고 그 약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래서 대비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여기에 보면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좀 첩인 그 자기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인 자기 자녀를 낳는데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굉장히 무시하고 핍박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막에 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기도를 했더니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끊어라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차저차해서 자녀가 없는데 내가 핍박을 받아서 기도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이 사무엘상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가서 바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강단 메시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못돼 먹고 부족하고, 여러분 같으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그 알코올 좀 술 끊으세요. 왜 그랬다면 참사랑교회 안 다닌다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그 모든 말을, 내가 기도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메시지로 받는 그 깊은 영적인 치유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상처 입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은 복음 듣고 위로하고 다 해도요, 또 가서 염려,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줬는데 그거는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우리의 대부분의 체질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은 뭐냐? 이미 오래전에 깊은 영적인 치유를 받고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응답이라는 걸. 그래서 기도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던 하나님이 나를 이분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방주사 같은, 백신 같은 메시지가 있고요, 또 치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치료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주사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 함께 한다는 조건이 감옥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상처를 입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노예의 포로 속고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의 진짜 치유의 예방 백신으로 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늘에 나르는 새가 있잖아요.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사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생각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저 사람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그렇게 우리 자식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로마서 14장 23절의 예방주사 메시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하나 안 하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랬냐 저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오늘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술 취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문제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한나에게 문제를 줬을까요? 한나도 다 응답받고 좋은 남편도 있었고 좋은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 없었고 다 했어요. 아들만 하나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 응답받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활도 믿고 삼위일체도 믿고 다 믿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신도 헌금도 다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뭐냐?
아들만 없었어. 그러니까 그 첩이 와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한나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도 훌륭한 거예요. 문제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가지고 그 첩이 나에게 막 무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다니까요. 바로 우리 조선시대 때 얼마 전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부인이 죄인 취급받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였어요. 아들 하면 큰 죄야. 그러면 딱 아들 낳아놓고는 첩이 들어와가지고 다 큰 소리 치고. 그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한나가. 그러면 왜 그렇게 아들을 안 주셨을 거예요? 왜 상처를 주는 첩으로 들어왔는데 얌전하고 착한 첩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랬단, 괴롭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한나에게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왜 문제를 줘요? 기도하라고. 예. 근데 저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요, 절대 부르짖는 기도 안 해. 야, 잘 참네. 대단하시네. 야,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한나는 훌륭한 거예요. 왜? 문제 생겼을 때 교회 안 나오거든. 그 문제 생겼을 때 자기 혼자 막 생각하지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꼭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집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그 감동을 여러분 받으시고 어떤 것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인도 깨달음을 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문제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에게 다가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헤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과 이걸 다 알면서 이런 헤매면 안 되죠. 제가 벤자민 목사를 만나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 삼위일체 믿고 하나님의 예종론도 믿고 절대 주권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때 그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헷갈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응답 못 받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맡기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인도에게 내가 말하고, 여러분 제자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목사는 한국 목사님한테 해서 170개의 교회를 짓는데 도와줬는데, 여러분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벤자민 목사나 여기 알버트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오니까 밥 다 사주고 차비 다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와가지고 그거 얻어먹고 여기 오지 않았냐고.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차이점이 뭐냐? 이 알버트 목사님이나 벤자민 목사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믿은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 안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교회에 부응 안 되는 거, 돈 없는 거, 힘든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거지 근성으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벤자민 목사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살고 보니까 어머니 만났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그 빈민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고아원으로 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다 성공하고 그래서 10몇 년 전에 그 땅을 6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70년, 80년대, 60년대 우리 이제 강남 막 올라가는 것처럼 벵갈루루가 그 10년 전에 600만 원 전에 지금 3억 됐대요. 그 땅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그 벤자민 목사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응답을 받았다고. 예, 너무 달라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모두 다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예, 진짜 주인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이 거기에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고 자꾸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내 기준 갖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죠. 그러나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뭐냐면 내 주인이 뭐냐? 나도 주인이 있지만 내 아들 나면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 내 자녀가 주인이고 내 남편이 주인이고 내 애인이 주인이고 내 돈이 주인이고 내 사업이 주인이고 우상이고 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미리 감동을 주는데요. 이 한나가 뭐냐면 너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래서 젖되자마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진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처음에 서운을 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그걸 안 지키잖아요. 거의 다. 근데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의 여인이었고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서운한 것을요 전혀 하나님 바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나에게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막을 봉사한 자로 바쳤던 거예요. 나신인으로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다 말하는데 진짜 중요한 때 그거 바치라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해. 그걸 안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안 열리지. 예.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으니까 제가 다른 동네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척 하시면 안 돼요. 예.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 응답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직도 시기 질투가 있고 아직도 섭섭함이 있고 아직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있고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그러면요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용서 못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그 틀이 있고 그거를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선물로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틀린 믿음, 다른 믿음, 좀 부족한 조금 비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만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중심을 바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내 인생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다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역이 안 되는 말들이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뭐냐면 누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enjoy거든. 우린 enjoy는 뭐 쾌락 같은 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통역하느니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힌두어로 또 다른 말로 하려고 그러니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근데 체질이 됐으니까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누림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리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상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서는 주로 한나,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 그리고 다윗 이 네 인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나, 사무엘, 다윗은 믿음의 비밀을 얻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울왕은요 모든 것을 갖고도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그거 다윗왕 시기를 질투하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무서운 사단의 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갖고도.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편 결혼하고 뭐 할 때도 그럴 때도 그러잖아요. 내 남편과 내 남자친구와 내 아내가 다 여기 남자 키 180 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얼굴 잘생기고 돈 많고 명문대학 나오고 믿음 좋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 좋고 없다니까요. 얼굴 이쁘고 키 크고 날씬하고 성격 좋고 명문대학 나오고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성격 좋고 그런 여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도 다 가졌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불만 불평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부하예요. 전쟁 나가서 전쟁 잘하고 하면은 자기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면서 잘 활용하면 돼.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사울은 천천히다. 여자들이 항상 문제야. 그러고 노래하고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시기질투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꼬나보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그때부터 달리버렸어. 무서워요. 시기질투 그걸 죽여요. 우리를 아무 하나님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도 잘하고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뭐하고 누가 응답받고 그러면요 다 그게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질투하고 인정받고 그러면 배우려고 그래야지. 그게 우리 안에 크게든 작게든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잘 되고 응답받으면 칭찬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돌아와요.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형제가 더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 이 사무엘 상사는 주전 약 1000년 전에 사무엘이나 아벨과 아비아달에 의하여 기록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저에는 사무엘 상서와 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무엘 상서와 하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70인역부터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이제 두루마리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 상서의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우리가 다윗서라고 해도 됩니다. 물론 다른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서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지만은 많은 왕인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할 때 다른 성경은 머리에 뭔가 떠오르겠지만 사무엘 상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사무엘 상 생각할 때 다윗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거구나. 사무엘 상서를 다른 책으로 말하면 다윗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사무엘 상서는 초기 이스라엘 왕국 역사지만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과 사실적으로 적용해야 할 믿음의 비밀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무엘상서 하나하나 순간순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게 굉장히 많구나. 제가 한동안에 유명한 설교하는 목사님이 사무엘상서 하사를 이 강의를 쭉 할 때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봤어요. 사무엘상서에 이거 하나하나 문장이 이 신앙에 이렇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에서는 사무엘상서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서를 큰 흐름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한나의 기도와 그 아들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등장과 그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울 왕 되고 이제 다윗 왕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했죠.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의 등장과 사울 왕과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사망하는 이야기로 그 아들들도 함께 사망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무엘상서 1장부터 31장까지의 주요 핵심 내용을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는데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는데 이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인나가 그런데 한나를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통곡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을 주시며 하나님께 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운을 했어요.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처음엔 오해했지만 술 마시는 걸로, 그러나 곧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젖을 뗀 후에 한나는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 젖대고 성전으로 보냈어요? 성전? 교회로? 네. 아니죠. 첫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 이전에 그때 당시는 뭐냐면 성막,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막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그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봉사를 여호수아 갈렙처럼 봉사했던 사람이, 어렸을 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사죠.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아들 두 명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제사장 직무를 더럽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며 나는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3번이나 그를 부르십니다.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여, 다음에 하나님이 3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들렸을 때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이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난 안 물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니까 다음에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엘리 제사장도 믿음도 없고 영안이 어두웠지만 이분은 눈치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도 봐가지고 너 술 취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사무엘도 보니까 내가 안 불렀거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일은 없거든. 근데 사무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종이야. 미래에 세계복음화할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다음에 부르면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자
그 말을 나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 제사장과 자문을 저주하겠다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말 안 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말해봐. 그러니까 말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음란하고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후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예언대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을 했죠. 이후 사무엘이 하나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돼가지고 그 후로 블레셋과 정리하고 승리해가지고 승리했던 그 장소를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도 없었고 무슨 그랬지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제사장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지낸 사람이 아니라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왕, 선지자, 제사장, 지도하는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선지자 왕 역할을 했고 사사의 역할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에는 사사였고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성령이 인도받고 말하는 이렇게 따르는 전쟁에도 이기고 사무엘 성전에도 충분한데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 딸 다 데려가서 일 시키고 다 하고 후궁으로 삼고 전쟁에 나가서 죽이고 일 시키고 마국간 일 시키고 너희들 다 그럴 건데 왕 세울래? 그래도 우리는 세울게요.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이 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평생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자녀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어린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리고 무술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후대도 이렇게 준비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어렸을 때부터 충성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용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물맷돌을 던지고 연습하고 쉬는 날에 연습했다가 곰과 사자가 오면은 물맷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수만 번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준비해야지만이 기능을 준비하고 학문을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모델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지만이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있는 그 실리콘 그 밸리, 인도의 실리콘 밸리 만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후대를 그림을 그려진 거예요. 이들을 다 훈련시켜서 세계 복음화한 제자로 훈련시켜야 돼요. 작년에 거기 있는 사람은 그 3개월 동안 집중 훈련시킨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모두 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선교 말씀 훈련 시켰으니까 이제 거기에 직업 훈련을 만들자. 저희 아버님이 70년대 직업 훈련만 수십만 명을 사회에 내보냈는데 지금 다 사장님 됐다. 제3세기에 가보면 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과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시스템을 그들에게 이거 300%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걸 갖추어야지 지속되잖아요. 그게 산업 선교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 다녀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뭐라면 어려워. 후원 끊겼다, 저기였다. 겨우 먹고 살고 제대로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현지 있는 가난한 목사님들 후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때 벤자민한테도 이야기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앞으로 여기에 청년들에게 진짜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일하도록 만들어주자. 복음과 기능.
그게 영적 싸움이 기능 싸움이 문화 싸움인 것인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모든 선교 현장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은 그래서 시간표가 딱 되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을 고개만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준비되니까 다윗 자신이 있거든요. 7장 45절 이러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내가 물맷돌 잘 던지니까 너는 곰과 사자도 내가 맞아서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죽은 줄 알아. 자기의 실력만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자기의 실력을 잘 갖추고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준비하도록 마지막으로 머리에 꽂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를 잘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 살고 죽거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약 10년 동안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선물로 받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된 왕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고 너 원수들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왔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응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완전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겨우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고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조금 잘못된 걸로 흔들리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절대 목표를 알고 있으면 다른 데를 갔다가 돌아와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이쪽으로 가야지. 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두 번째에서는 사무엘상서에 기록된 복음적인 비밀과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나의 부족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는 믿음이 좋은 여자였지만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원통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문제 안 생기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복음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결국 시대적인 전도자 사무엘을 아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나신인으로 드렸습니다. 복음적으로 볼 때는 한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왜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정말로 24 제자 24 장로 70인 제자 120문도 500의 형제 3천 제자 남자만 5,000명 모이는 237 나라 5천 종교 살릴 1천만 제를 살릴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엘리제 사장과 그의 자녀 홈니와 비누아스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사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들에게 불만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무슨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향하여 여러분 가면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우리 가정에 문제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 문제는 우리 집안엔 왜 이랬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애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착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푯대를 향한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 생기고 나라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왜 계엄을 하고 왜 어쩌고 왜 정치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돼요. 그게 푯대예요. 그걸 여러분 잘하면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그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우리는 뭐냐면 다윗처럼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십수년을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요, 원수 갚을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세계 복음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사울 왕을 저렇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하고 시편을 적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장군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라에 공헌하고 적과 싸워서 이기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시기와 질투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울 왕입니다. 많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보았을 때 반할 정도로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지도심 때문에 인생을 모두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고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깊은 것을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욕심, 상처, 복수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연약해서 온갖 범죄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마음도 아니에요. 성경은 연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라. 놀라지 마라. 뭐냐면 어쩌고 놀라면 불신앙이에요. 딱 뭐죠?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라. 부도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전도 안 되면 어쩌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자녀 욕심, 권력 욕심, 조급함, 무능. 어느 분들은 무능을 그렇게 사랑해요.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은 인기주의. 굉장히 부자인 그 친구가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집이 있고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집 있고 수백억짜리 집 있고 차 람보르기니 이런 거 몇 대씩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공허하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근데 혼자 작업실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배부른 소리 그렇게 말하겠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런 모든 것, 무등, 잘난 것, 재능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우리에게 사단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흑암, 혼동, 공허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들의 뿌리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사단, 마귀, 무속, 점술, 우상, 영적인 것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박살낼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돌방매
던지는 거, 양 한 마리 지키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걸어가 보니까 곰과 사자를 해서 어린 양을 생명 걸고 그 작은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끝까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참복음과 참미대의 비밀을 발견한 한나, 사무엘, 다윗과 같이 땅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정말로 참 복음을, 우리가 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면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서에 나오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고 모든 응답을 받는 하나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축복을 다 받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정도께 나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